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말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 시점에 받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같아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할 것 없이 전부 모여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지금 성인은 출애굽 2세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는 이미 다 갔느니라. 광야에서 그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또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도 체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마른 땅을 직접 건넌 사람들이에요. 광야 지나는 동안에 만나도 다 먹었고요. 반석에서 터뜨려 주신 생수도 마셔서 지금까지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지난 40년 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호렙산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느니라, 첫 번째 언약을 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처음 주셨던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아다니듯이 내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을 독수리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독수리 날개 위에 한번 엎혀서 날아보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아마 못할 겁니다. 야생동물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 독수리의 용맹과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미국이 독수리를 나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한 데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뭐냐면, 그렇구나.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업어 다니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구나. 독수리 등에 그 날개에 엎혀서 날아다니는 새끼의 마음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40여 년 전에 언약 주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새로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 아버지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너희 아버지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빨리 잊어버려요.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잘 잊어버려서, 그리고 광야 지내는 동안에 불편거리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것 뿐이어서, 위험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쯤 들어가는지 기약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바로 전 세대는 왜 실패하였는지를 분명히 알라.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더 자세히 듣기 전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흥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가 뭔지 아주 선명하게,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감사는 받고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받고도 시침 뚝 떼잖아요. 그러면 주신 분이 받았는지 말았는지 고마운지 어떤지 메시지라도 한 통 보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는 뭐 특별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이고 잘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거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received, 예, 대답하셨어요? 리플라이 하셨냐고요? 리플라이 하셔야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받았고요,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받았고, 십자가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일터도 받았고, 자녀들도 받았고, 교회도 받았고, 나라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받았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요, 재능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니라.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덕이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다. 너희 바로 윗세대는 그래서 그 변덕과 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또 반역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여기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변덕을 부려요.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해요. 예배부터 빠져요. 바쁘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바쁘니까.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하냐?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냐? 야, 나를 생각할 시간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쁘면 뭐하러 봉사를 해?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간사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간사하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 있으면서 기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은혜 주고, 기분 나쁘면 은혜 안 줘. 만약에 이러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살아있지도 못할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느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왜 그런 것을 몰랐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또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셨나? 예,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마음 문을 열게 해줄게.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이나 지금 받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눈 뜨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심한 돌보심이에요. 아주 세밀한 거예요. 자, 그것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옷 딱 한 벌, 신발도 딱 한 켤레, 이것만 가지고 버텼다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는 신발이 요만하고 옷도 작잖아요. 그것을 장성에서도 그 작은 거를 신고 그 작은 옷을 입고 버텼겠습니까? 아니겠죠. 몸이 크면 큰 옷을 입고 발도 커지니 큰 신발을 신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신발을 구합니까? 어떻게 옷을 구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되니까 충분히 준비하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많은 충분한 옷과 충분한 신발을 주신 거예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혹시 옷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나 신발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힘들진 않아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고르느라고 힘들지 없어서 힘들진 않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다음 끼니 먹을 거 없어서 걱정입니까? 어떻게 줄이냐, 이게 걱정이죠. 한국에서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헐벗고 굶주리고 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다 부르트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전쟁을 거치면서까지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예요. 우리는 전쟁 모르잖아요. 저보다 젊은 분들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어떻게 헐벗고 굶주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을 알겠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그게 고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너무 풍요로워서 그게 고민이네요 라고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Give thanks to God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 세밀한 은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보니 그렇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옷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없었구나. 신발이 없어서 이 발이 부르터가지고 걱정한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할 때 그러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렇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네. 참 쑥스럽네. 뭐 하나님 앞에서 쑥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만 연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이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주 만들어서 먹어라 말씀 안 하셨어요. 아예 근본적으로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농사 못 지어요. 광야로 나가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결실을 거두어 해결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 먹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너희 부모 세대는 감사하지 않고 먹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 그랬다. 지겹다고 했다.
pheasant food, 불평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공짜로 가진 양념 다 얹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거짓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객을 보내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파트너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터를, 그 경기를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혹시 비즈니스 하셔서 많은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많은 고객들 중에 분명히 천사가 있었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언제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봅시다 해가지고 조사한 적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손님이니까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되겠다, 오늘 매상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야 되겠군 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천사를 이미 많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디테일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서 이 결실을, 이 수고의 보람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에서 이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문턱에서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이 방해를 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 항상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하나?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그 선자병법에 나오는 문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울 때 위태로운 일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강의 시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얻게 된 지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악한 영이에요. 사탄의 그 작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분열이에요.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남편과 분열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미국이 당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당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분열이잖아요. 분열. 반대하고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겠다 그러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탄이 지금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일에 시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빠지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고요. 아멘 하신 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있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빠뜨려가지고 기록 안 하신 말씀이 있을까 봐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모자라서 아이고 깜빡 잊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삶의 비결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내가 내 비즈니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나는 내 주관대로 내 꿈을, 내 야망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분열시킵니다. 분열시켜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나? 다투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수 삼게 만들어요.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런다고요. 참, 사탄이 아주 그냥 회심의 미소를 지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 인간관계의 분열을 우리가 느낄 때, 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대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보고 사탄을 물러가, 이러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시나? 아유, 뭐 용서해야지, 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사정이 있다고요. 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성찬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내 배만 위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버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나,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한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에휴, 내가 부족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제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조금이라도 좀 참을 걸, 뭐하러 그렇게 화를 냈나,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이거를 그냥 갖지 않아도 될 걸,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 쓰지도 못할 거 괜히 욕심냈네. 그러면서 좀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의 이 성급함과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 이렇게 될 것이다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형통과 부흥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그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들이 다 되시고 주신 언약, 그 감사함으로 잘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